했지만 교회 모임 가운데는 또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주님에게서 뭘 받았는지 들었는지 하면 우리 예배당에서 이상하게 막 기도 부대가서 기도하니 뭐 환상이 보이고 무엇이 보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제 주님이 직접 저한테 물어보신 거거든요. 어느 날 참 오래전 일인데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를 숨겨놓지 않고 활용하려고요. 한 번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멀리서 그래서 오전에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랬다면서 그렇긴 한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이 생각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따라서 고대로 할 수는 없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래갖고 막 언급되게 주님은 우리 생명도 되시고요 구원의 주도 되시고요 우리 힘도 되시고요 주님은 딱 세 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너는 나를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한두 마디 오면 알아듣는데 나는 대여섯 마디 해도 알아들까 말까 하니까 주님이 직접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왕이다 하는데 그 왕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 저게 세상에서 배우려면 천둥벼락친다고 하듯이 그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왕자를 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말이 참 오래전 일인데 우리 모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소개할 때 나의 주됨을 말하되 나의 왕됨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셔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해 주라고 하지 누구한테 주님 소개할 때 죄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시면 구원해 주라고 하지 왕의 모습 말 안 하잖아요. 나 역시 그랬고 그런데 앞으로 너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주됨을 말하기보다는 나의 왕됨을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높은 산들을 맞춘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해석이 따라오기를 높은 산은 이런 산이 아니라 이제 교회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는 높아진 마음들을 갖춘다라고 해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 왕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누가 왕의 명을 어기고 살 자가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지요. 그랬더니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나를 소개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람 만나면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요 저는 전에는 이제 보험전화보다는 그 전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방교회 생활할 때 지금 나를 많이 깨뜨리시는 것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지체들 다 순하고 참으로 순수하고 그런데 지체들고 나하고 이렇게 안 맞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이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다 보고 방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너를 다 싫어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 속에
다 싫어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면 세상, 이제 특정인은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일, 알고 보면 천국 국간으로 모아드린 일을 해필 주님은 자매인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지. 근데 내가 거절을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난 정말 주님은 이게 성경을 보면 사랑자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서 나는 사랑을 주님께로 받아서 정말 우는 자도 있고 함께 울고 싶고 우는 자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체들을 거스르는 그런 것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배당에 나갔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하면 그냥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상태로 이제 자꾸 신앙생활을 옛사람 안에서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근데 계속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체들 타치를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걸 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운명 같은 SBI 중금리 주님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세상이 널 미워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셔서 이건 세상이 아니고 지체들인데요. 그랬더니 주체들 겉사람이 세상 아니냐 그러셔서 그걸 알아갔었어요. 근데 참 내가 주님을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로 저기 세상에서도 자식 쏙쏙이면 더 컵도 시니까 자신나가 그리고 쏙쏙하게 하러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후로도 많은 시간 지났지만 이제 하고픈 얘기는 그때 당시도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주님은 우리 저기 히브리서 9장 그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양심상으로 살리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대부분 예배당에서는 3장 전에 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은 옆에 우편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기독교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중에도 혹시나 아직 그 사상이나 생각이 벗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저에게 깨우쳐 주기는 거듭난 양심 안에 주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림이 있을 때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 내 생각을 주님께 이렇게 굴복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그런 건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그것이 좀 우리 지체에서 좀 확실히 또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나중에 주님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뭐 아님에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 그런 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세상 것과 주님 것과 이렇게 분별을 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제 바깥 것만 세상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미혹받아서 끌리고 그 종교인들이 또 그런 걸 구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진짜 그것이 나로 은근히 세상 것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세상이면 밖의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겉사람 속에 세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 저기 쳐들어가서 이곳저곳 진멸하는 것도 밖으로는 그런 것들을 진멸하는 거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청년 이상이 돼야겠죠. 어린애들은 분별이 없어서 욕심의 것, 명예껏 분별을 못하니까. 주님은 청년 이상으로 다 자라기를 원하고, 나 진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했는데, 그 만왕의 왕이라는 걸 그렇게 쓴 게, 주님은 주됨을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왕됨을 말하지 않는데, 왕이 어디서 다스리냐? 우리 거듭난 양심 안에서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생각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받아야 주님 앞에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자는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신앙 안에서 하는 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전에 진짜 기독교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특히 신봉교회 생활이라는 게 믿음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금식 기도 철회하면서 매달리는 거,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리라 하는 믿음을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보면 저기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고 형제를 보고 미워했으니 이미 살인했고, 구약의 율법보다 더 훨씬 높은 계명이에요. 우리 살인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가늠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이 것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죠. 생명은 사망을 또 삼키고, 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능히 나 자신을 보면 형편없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을 거기다 두는 거죠.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처지를 보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왜 우리를 옛사람을 새사람을 만들어서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 그걸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거기에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는 많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양심의 보좌를 정하고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 지들 중에서도 이제부터는 뭐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자기 옳고 그름을 행하던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항상 또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통치를 좀 받았으면 싶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은 자가 길들여짐으로 우리가 그런 자가 이제 나비의 분량이 이루고 청년의 분량이 이루면 능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고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냥 또한 여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한 사람인가 해묻고자 하되 그가 적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들어가서 보기 위하여 올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교부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가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결정하되 부자 청년의
분에게는 모두를 요구하시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참여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를 나누시면. 교회에서는 지금 중심 질문이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면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절반만 바친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합당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질문 요지가 그거죠. 교계하고는 상관없고, 상관없이 이제 부자 청년한테는 다 팔아라.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조금 숨겼는데 어찌고 하고서는 조금이 아니라 절반. 예, 조금 숨겼는데 여기는 절반인데 학교 이게 거기 비하면 조금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주님 항상 마음을 다하고 형품을 다하고 이제 모든 것 다 다한데 이제 유난히 여기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이기에는 절반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근데 여기는 이제 뭔가 그 반세계일이라는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삭개오의 그 영성이 아직 이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아니고 아직 이제 초보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얼마 전에 동영상을 듣다 보니까 삭제제, 속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삭개오의 아직 수준이 속건제가 아니라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태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 청년은 더 믿음이 연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모두를 요구하신 거 보면 꼭 그 이유 때문에 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고 성숙했고 사이로 절반이냐 모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부자 청년은 이제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면 너 훌륭해? 너 대단해? 그러면 이제 다 바쳐 이렇게 된 거고, 삭개오도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제자들을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삭개오 너 아나니아 너 흉내내구나. 그러면 제대로 흉내내라. 저들도 다 바쳤으니까 너도 다 바쳐라. 이제 이렇게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삭개오를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삭개오가 이미 6절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이거든요. 삭개오는 3절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고, 키가 작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작다는 것은 아직 영성이 크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러니까 3절에 방해 요소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느라 그 현장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으로 삭개오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 개혁 한글이니까 또 지나가시고. 그 삭개오의 성숙의 단계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보면 5절에서 주님이 삭개오한테 오시죠. 그리고 6절에서 그가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주님을.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영접했다는 요한복음 1장이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삭개오는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라고 봐야 돼요. 이미 8절 이전에 이미 제가 보는 시선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절반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삭개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보여지세요. 그게 그럼 제가 남편이니까 여기 얘기한 거는 조금 더 보태면 그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과 저는 연관된다고 봐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이유가 뭐냐? 보려고. 그런데 여기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거기 가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 놓고 나서 그 영접하는 조건이 있죠. 이게 이제 믿음의 조건이 영접인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를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를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접하는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영접은 내가 그 상대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한 다음에 영접한다는 얘기를 그래야 영접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거는 그가 예수를 진리를 봤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역시 저도 왜 절반을 얘기했는지는 부부라 아직 다 같이 생각을 못 봤습니다.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도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원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혼이나 육신이나 아버지께 드려진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원하셨고 삭개오는 이미 영혼이 아버지께 드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거를 알았고 그것을 절반을 드린 것으로 육신적인 삶을 고치겠다, 바로 살겠다 그런 결심으로 절반을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미리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미리 다 얘기를 했었고 그 부자 청년은 그렇죠. 강요를 예수님이 강요를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절반을 드리겠다. 육신적인 부분. 제가 지금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그 예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은 영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진리냐 거짓 복음이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는 영접하고 나서 이제 나니까 소유한 것이 바뀐 거네요. 바뀌어서 이제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구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왜 절반이냐고.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세리라고 말을 하고 또 큰 부자라고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부자는 이제 세상적인 부자, 세상적인 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리도 또한 역시 이제 죄인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절반을 내놓는다 했을 때 그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이게 이야기의 진행으로 보질 않고 저는 그 사개오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절반을 내겠다는 것이 사개오가 이미 믿음이 가진 자인데 왜 반만 내느냐가 아니라 사개오가 이제 믿음을 시작한 자로서의 그 증거로서 자기가 반을 내놓겠다는 그 이제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그거죠. 좀 말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셨나요? 본인이 설명을 조금 더 한다고 본인이 영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본데. 예. 아니 좀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사개오가 이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 사개오의 이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 내용, 그 반을 주겠다는 내용은 뭐냐면 반이라는 것은 사개오의 믿음 자체를 말한다. 그 상태를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저희 침례를 줄 때 그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세리와 창교와 제인들은 그 저기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제 여기 사개오는 세리장이니까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세금을 많이 좀 탈취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세금을 좀 많이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것 같아. 돈이 막 부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율법에서도 그 남의 것을 좀 탈취하면 4배나 갚아야 된다는 율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 다윗도 내가 4배나 갚겠다 뭐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이 사개오도 이제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네. 그럴 때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그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전부터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탐해했고 그런 간절한 주님의 그 사개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은 그 율법사 그 부자 청년 같지 않고 이 사개오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던 거지. 예, 그런 세상으로서 그런 뭐 세금 같은 거를 많이 탈취했지만, 예, 그 다음에 주님 만나고 돌이켜서 돌이킨 것 같아. 자기 모든 죄를 주님은 이제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 속마음을.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그 다시 자기의 모든 것을 죄가를 돌이키고 내가 자기 절반의 재산을 이제 내놓겠다. 그리고 이제 남의 것을 특수한 게 있으면 3회나 갚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순수한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을 많이 율법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청년이라는 것은 그 요한 1서에 봐도 그 청년들은 이제 말씀을 많이 그 흉악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청년 이상의 싸움에 능한 싸움할 수 있는 사람 청년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게 여기 부자 청년도 이게 율법을 많이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 이게 율법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그 사도 바울처럼 사울 했을 때 그 율법으로는 막
너무 율법 지식이 많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게 이 부자 청년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모든 것을 갖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울에 있을 때 그런 상태죠. 그런 거 아닌가요? 우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삭개오는 이제 그 작은 자죠. 그러면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거는 그 시대 때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가 이런 자기 지배국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다스리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그 지배국, 그 로마 정부에다가 보낸다라는 거는 다른 일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죠. 우리의 어떤 일제시대 때라면 일제 앞제비 그 순경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걸 뒤로 돌려받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부를 공식적으로 취하는 거라. 오늘날로 말하면 리베이트예요. 리베이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의 삶으로 보면 세리는 그런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탈취하는 일을 하면서 그거는 자기는 또 그걸로 돌려받아서 이렇게 부를 취하는 이런 입장이면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주님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고 늘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를 영접한 것도 있지만 주가 삭개오를 받아들이고 품어안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그 당시 로마법이나 그런 법으로 보면 합법이지만 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자잖아요. 불법자.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배상법이 있죠. 원래. 원래 배상법은 5분의 1을 더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무에 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든지 하면은 4배로 이렇게 갚는 법이 있죠. 또. 그래서 이렇게 4배로 이렇게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절반이라는 거는 삭개오로 보면은 그거는 돈이라는 거는 삭개오는 모든 걸 감내하고 모은 게 돈이에요.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반을 잘라서 주님에게 드리는 그런 헌신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쉽게 우리 재산을 반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반을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는 자기 목숨과 같은 돈을 버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왜 전부가 아니고 반만이야라고 이야기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난 너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 밑에 그 연결되는 문화의 비유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세리장이에요. 우리에게 세금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 밑에다 열머나 비유를 딱 붙여놔가지고 너가 열머나 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삭개오가 분명히 그 시대에 그런 나쁜 어떤 그런 거였지만 삭개오가 그 한 일, 그 세금을 거두는 일 이거는 주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 어떤 뭐 반이다, 4배다 뭐 이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왜 이 주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고 그 밑에 열머나 비유를 딱 붙여놨는지 여기에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열머나를 받았는지 5머나를 받았는지 각자 뭔가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할 건지 예? 이 장사해야 될 일은 책무가 커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 삭개오가 그렇게 치열하게 세금을 거뒀듯이 우리도 말씀 가지고 어딘가 해서 그 세금을 잘 거다드리는 이런 훌륭한 세리장이 돼야 돼요, 우리도 세리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아까 말씀 중에도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과 이런 행함을 따라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나중에 삭개오가 더 감동하면 나머지 반도 다 드릴 수도 있겠죠. 현재 처음 주님을 영접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오히려 본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왜 반이야라고 책망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이제 책망한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선생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더 참여를 하실 분들 자유롭게 토론하죠. 위원회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말이에요. 뭐 전도사 때 설교하고 다 했다며. 멍석 펴놓으면 해야지 뭘 안 하려고 그러세요. 달라져 숨기면 안 돼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속사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냉철하고 차갑게 대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삽비라고 아나니아 얘기도 나왔고 젊은 청년 얘기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히 모세의 율법에는 완전한 자잖아요. 아까 저기 자매님 얘기했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뭐 다 지는 게 없잖아요.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했고 한마디로 회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세리창기 죄인 우리 같은 사람에 속하는 그런 영혼이었죠. 손가락질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영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셔갖고 한 거기 때문이고 뭐 제가 느끼기엔 그 절반이라는 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영의 구원은 속죄 아까 형제님 얘기했다시피 속죄죄는 알아요. 받은 사람 영의 구원은 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절반을 드렸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아직 나머지 삶이 혼의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한 단계가 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다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혼의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을 드린다고 했다고도 저는 그렇게 느껴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 내 영혼 몸을 완전히 몸의 구속을 이룰 때는 다 드린 게 되니까,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 그런 부분으로 봐서 구속사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육에 속해서 모세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이냐의 이 차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말씀 좀 드려보죠. 절반이라는 건 유대인의 책임 숫자 아니에요? 만수, 10은 만수인데 거기에 절반 5가 책임의 수, 그러면서 유대인의 수가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영의 구원인가 혼의 구원까지 갔느냐 저는 이런 부분으로 좀 봤습니다. 그 절반. 더 참여하실 분들 안 계세요? 여기 문화 비유가 뒤에 나오는 데가 문화 비유가 이제 거듭남,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된 돈인데 우리 돈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면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 정도 간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무다 받은 사람이 수건으로 감쌌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기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을, 영혼의 구속함을 받은 거를 종잣돈 삼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야기로 계속 되는 걸로 보아 삭개오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이 구속함을 받고 또 육신적인 삶을 결단으로 고쳐가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진 흐름상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나왔고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렇게 누구도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그 각자의
영감과 계시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발표를 하게 하는 거니까 다 잘하셨어요. 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 이야기 의적 임꺽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부잣집만 가서 털어서 누구한테 줘요? 지금 이 사람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있죠. 되게 참 감히 언제? 아,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삭개오의 모든 소유가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겠죠? 세무서장 하던 사람이니까 뭐 도둑놈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세무서장 몇 년 하더니 뭐 이렇게 재산 많이 늘어나고 다 전체가 다 도둑질한 걸로 본다고 외부 사람들은. 그런데 본인은 그렇죠. 절반만 도둑질을 했는데 나쁜 뜻을 한 것이 아니고 부잣것 좀 빼뜨려다가 가난한 사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절반을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더니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분배하세요.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내 재산 다 내놓고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만약에 18장 앞에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대비하는 말이 이어지는 말이니까 지금 여리고길에서 이어지는 말이거든. 여리고길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강도들이 들끓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부자 청년도 하나님 볼 땐 강도놈이고 삭개오도 강도놈인데 삭개오는 본인을 생각할 때는 의적이다. 이게 나는 내가 도둑놈이 아닌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세무서장 얻은 놈이니까 도둑놈이지 뭐 어느 날이나 얘나 똑같은 거예요. 인천 세관장 오면은 몇 년 오면 집사요 그게 돼요? 집사요. 그럼 물어보나 많아요. 그 인천 세관장 지금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갔다가 자꾸 갔다. 조사니 안 받을 수도 없어. 이게 안 받는 게 더 힘들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모르는 척. 해야 불법으로 물품을 통관을 해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거 통관만 하면은 몇 배로 붙여서 팔어도 불티나도 잘 팔릴 물품이면은 뒷돈 주고서 통관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거든. 장사꾼들 상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 오늘부터 도둑질해 먹여야지 그러고서 세관장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세관장이에요. 세관장. 여기 세리장이라고 그랬는데 세무서 서장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품을 통관시키는 그 관석의 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저 인천 항구나 인천 공항 세관장 하면은 내가 돈을 받을래서가 아니라 안 받을 수 없게 만든다니까. 장사꾼들이 자기 물품을 통관을 시켜야 되니까 중국에서 50원에 사다가 여기 와서는 5만 원 이상씩 받아야 되거든. 그렇게 받거든. 그래도 부티나게 팔려. 그런 아이템만 주면은 그런 게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 세관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도둑질을 않고 싶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많이 해먹느냐 적게 해먹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안 해먹을 수는 없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까 홍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를 하는 사람을 하면은 그건 도둑놈이야 무조건. 그 사람을 인식할 때 그건 도둑놈이야. 그런데 그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원래 자기 노력으로 자기 본 것도 그 중에 반은 있을 거 아니야. 다 도둑질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월급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틀려요? 맞아요. 절반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에다가 자기가 노력한 거에다가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보면 절반은 원래 내 소유고 절반만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나는 다른 도둑놈하고는 다르다 이거요. 나는 의적이다 이거 의적. 부자들 것을 좀 깨뜨려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한 거다 이거요. 이 사람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도둑질 한 거지만 이 사람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배상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거든 지금. 나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멸시하고 세리장이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도둑질한 걸로 보고 다 속여서 빼앗아 가지고서 이렇게 정상적인 세금 부과를 10원을 해야 되는 걸 12원을 해가지고 2원을 뒷돈을 받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한테 나는 좀 억울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내를 그럼 모르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예수님 인정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정신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거예요. 좀 있는 놈들 거 조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의적이다 이거예요. 의적. 나름대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생판 도둑놈이고 이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억울한 속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진심이 아닌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속으로 꼼수고 그리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지금 살피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지 그 사람이 절반을 내놓느냐 다 내놓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됐고 이번 개경에는 돌무가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자면 뽕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과실나무 중에 뽕나무는 과실로 치지도 않아요. 들판에 그냥 널었어. 큰애 터진 거예요. 구약성경 어딘가에 보면은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찾다 못 찾았는데 열왕기상 10장 거기에 한번 좀 쳐다봐 이제. 내가 못 찾으면 우리 자매님 찾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 왕의 예루살렘. 저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 이 이야기. 이 열왕기상 10장 27절 이만큼 흔해 터진 나무야.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은 게 사사진가 어디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찾아서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걸 못 찾아가지고. 사사기 나무를 포장해 보면 나무끼리 서로 막 이렇게. 아니 뭐 왕 삼으려고. 왜?
그게 아니고 기도원의 아들들을 마음 잡으려고 그러는 내용이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이제 머릿속에 뱅뱅뱅 두고 생각이 지금 안 나서 그래 정확하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그냥 빼놓는 것이고 이 뽕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는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 구조를 다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뽕나무는 뽕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취급도 안 해줘요. 그냥 큰애 터진 거예요. 그러고 벌판에 아무나 그냥 배고프면 뽕 익으면 따먹으면 되는 거고 임자도 없어 이거.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와 내가 연합한다는 뜻이고 하나가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천시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은 뭐 그 동네는 뽕나무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공무상으로는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한테는 아주 멸시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정상적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둑놈이야. 그냥 도둑놈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본인은 공무원을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을 하지 않는 깨끗한 공무원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예요. 그럼 도둑질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냐? 도둑질을 했는데 있는 사람들 거 좀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고 혹시 자기가 속에서 빼앗은 것이 만약에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절반을 내 소유 절반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는 말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그 사람들 4배로 갚겠다 두 가지를 지금 말을 했거든.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시하고 이렇게 낮춰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 양심 지켜서 공무원 생활을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 예, 흔히 이제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도 다 알고 있고 뭔 짓을 한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질문 내용은 앞에 18장의 부자 청년 얘기는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이어지는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아까 형제가 질문을 할 때 삭개오는 왜 절반만 준다고 했느냐. 절반은 삭개오 자신이 볼 때도 절반은 내 것이 아니야. 절반은 부모한테 유산 받은 거에다 자기가 월급 받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거든 정상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생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삭개오는 주님 앞에 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누명 쓰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호소를 하는 중이에요. 사실은. 예,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선법에 관한 것은 다윗 이야기가 제일 유명하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율법에 나온 말인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뺏어다가 손님 접대를 한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보고 지칭해서 한 말인데 다윗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고 그런 초지일로 그럼 당장 잡아다가 죽이고 4배나 갚게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당신인데 웬 소리야? 이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배상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 것을 갈취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삭개오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다 이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아는 거는 아니고 절반은 내 것이 아닌데 그것도 다른 도둑놈처럼 지금 세상 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날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둑질 온 게 아니라 부자 걸 좀 뺏어다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는 말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속여서 빼앗은 것은 갈취한 거죠. 그것은. 그것은 세무쟁이로서 세금을 과하게 매긴 다음에 뒷돈 챙겨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리장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를 알아야 돼. 네. 공무원 생활을 해도 나는 떳떳하고 깨끗하게 오늘날까지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호소를 메시아로 인식되어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호소야 들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둑놈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도 그만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막 이러는 거지 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야 이거 안 통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메시아한테나 자기 억울한 사정을 메시아한테나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선언을 듣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잖아 지금. 예수님한테 최종적으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메시아가 그걸 인정해달라는 뜻으로 온 거잖아. 괜히 한 말이 아니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이제 진수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형님 질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뭐 얼마를 감춰둔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것과는 사실은 이게 의미상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전투 수칙, 전쟁 수칙에 관한 율법에서 나온 말이어서 아간의 범죄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로 이렇게 시연이 되는 거예요. 적에게 가서 빼앗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멸할 물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 멸할 것. 온전히 멸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멸해야 되는 것을 조금 살려뒀다, 남겨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거든, 그것이. 그런데 그걸 갖다 자기 장막에다 감춰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됐죠. 이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구약성경의 그 전쟁 수칙 이야기가 전쟁이라는 건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이런 것들을 전도자가 갈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일단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면 전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라 했으면 멸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적용에서는 주의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문제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그 내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복음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지금 호소하는라고 이 말을 한 것이지, 자기가 뭐 얼마를 내놓느냐 마냐 이런 것이 중요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이. 예.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라는 것은 나는 도둑질을,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도둑질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공무원 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지금 호소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반 내놓는 것은 부자들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런 게 뒤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절반을, 내가 이 소유를 절반을 내놔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할 때는, 만약에 속여서 빼앗아서 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도, 나는 남을 갈취해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인 것이지, 갈취해서 뺏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런 그 삭개오라는 사람의 심중을 예수는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오늘 구원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선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떡되고.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마침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재판을 해주실 분을 만났으니까 그분 앞에 호소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료로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렇네. 역대상 14장 14절로부터 그거 읽어야 되겠다. 아니네. 내가 지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이제 다음에 내가 이 뽕나무에 대해서는 역대상 27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틀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흔하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흔해 터진 나무다라는 것은 그건 맞은 말인데. 아니, 아까는 열왕기 왕상 27장? 역대상 27장 28절에 있는 28절은 그것도 성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갖았다. 그 말씀 외에 지금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뽕나무와 연결을 해서는. 이 뽕나무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흔해 터진 나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뽕나무는 이스라엘의 율법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건 맞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음에 이거 찾아서 내가 꼭 올려드릴게요. 우리 그 사이트에는 자료가 있을 텐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 왕되기 위해 갖고 뭐 따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영적 해석이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뽕나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뭐 저기 뽕나무라고도 했고 여기 오늘 저녁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했는데 발sam나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뽕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은 주로는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뽕이라는 열매가 안 맺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과일로 취급도 못 받는 과목이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흔해 터지고 멸시당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사기오 자신이 이 뽕나무 같아요. 뽕나무 같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하나 되어 있다. 본인이 그렇게 취급을 당해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처음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이 본인의 생각에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질을 안 한 건 아닌데 있는 사람들 거 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도둑질을 했고, 갈취는 나는 사실은 안 했다. 갈취는 이 말을 한 솔직히 거예요. 많이 갈취했으면 자기가 그거 사배나 갖고 뭐 하나 그랬지? 사배로 갖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남 속여가지고서 빼앗은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인 것이지, 남 속여서 빼앗은 것이 많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의 의를 주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백날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면 뭐래요? 그거 아예 도둑놈인데 그거는 아예 말 들어볼 필요도 없는데 뭐 한 번도 비디오 이래버리는데 뭐. 나무는 원래 인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성은 그냥 천하게 취급. 뭐 어쨌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중심은 이거니까 그 절반이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고 의구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 것은 아닌데, 나의 소유가 다 내 것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도둑질한 건 아니고, 절반은 내가 정직한 완전히 내 거고 절반은 도둑질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 도둑놈들 것 좀 이렇게 뺏어다가 중간 역할을 좀 한 것뿐이다 이 말이야. 저기 제가 하나 예. 한번 말씀드려. 이 말씀 이렇게 쭉 듣다가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소유를 절반을 내놓았다고 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는 이제 선언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절반을 안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선언을 못 받느냐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말씀 중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네. 그러면 이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내가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재물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뜻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해하면, 그러면 여기서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내 것이 다 되진 않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불의한 재물이지만 내가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서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래서 이 구원이 이르렀다까지 이렇게 앞서부터 쭉 내려올 때 좀 해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16장과 연결하면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 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지혜롭다, 이 사람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는데, 거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용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재물이라고 한 것은 불의한 거다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의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재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인이면 불의한 재물도 사람에 따라서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세상의 의로운 재물이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의로운 재물은 없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무조건 세상에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이 그 이어진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이어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대비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불의한 재물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취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물을 원함용한 것이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의 원주인이 주인이 누구 거냐가 여기 중심이잖아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맡은 자였었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을 얼마를 실제로 빚을 빌려간 것은 청지기한테 증서를 써주고 빌려간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불러다 놓고 물어볼 때는 네가 내 주인한테 빚을 얼마를 졌느냐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 나한테 빚 얼마 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나의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암만 졌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빨리 앉아서 뭐 100을 50으로 뭐 100을 80으로 막 이렇게 줄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그런 권한을 맡긴 것은 그 재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맡긴 것은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목적으로 쓰라고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물을 오남용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그 문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 하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가 목사님들 돈 좋아하잖아. 목사님들 돈 좋아하지. 목사님들은 무조건 하고 돈 좋아하잖아. 목사님들이 돈을 벌려 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목사를 못하는 거지. 돈을 벌려면 목사를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재물을 우리의 소유로 맡기셨어도 그것을 가지고 여기 이제 재물로 상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셨을 때는 전도를 위해서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재산을 자꾸 자기 개인 소유를 자꾸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거든. 뭐든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청지기 노릇을 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종들에게 맡긴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죄빚을 탕감받게 하는 용도로, 즉 전도를 하는 용도로 쓰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난 꼭 여기는 재물로만 표현을 했지만 학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인생사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도를 위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죄빚을 탕감받는 용도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나의 소유로 삼아서 축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9장의 말씀과는 그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더 하실 얘기들 있어요? 없으면 여기까지 해서.